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봐.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야곱의 아들들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했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오늘 므낫세의 남은 자손이 그 가족의 수대로 땅을 분배받았다 그랬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 그랬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은 므낫세 지파는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 동편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고 그 요단 동편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므낫세의 남은 자손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는데 또 성경은 이들을 표현하기를 므낫세의 반지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의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에 므낫세의 반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므낫세 지파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다 자손들은 땅을 분배받을 때 누구를 중심해서 땅을 분배하느냐 하면은 아들들을 중심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가운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슬로보앗은 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딸만 5명만 소도라시 나놓고 슬로보앗이 죽었네? 그 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딸 있다고 아들 없다고 땅 분배 못 받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으려고? 슬로보앗의 5딸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자는 지도자 모세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죠. 찾아갔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딸만 5 나누고 죽었는데 딸만 있는 것도 서러운데 딸 있다고 땅을 분배 안 하지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지도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래 맞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맞다. 딸이라고 땅을 안 주면 그들이 어떻게 사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모세예요. 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리더자들이 3그룹이 있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지. 언제나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세울 때 맨 앞서 종교적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정치적 지도,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표들이 주민의 대표가 있어요. 지파의 대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방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 지도자가 모여가지고 땅을 분배를 다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엘르아살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방백들도 슬로보앗에게 딸들이 모세에게 일을 제기해가지고 모세가 내린 결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 땅을 분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똑똑하지요. 지도자를 찾아간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딸들에게도 아들 없는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왜 땅을 분배 안 합니까? 우리 딸들이라고 무시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땅 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근거를 딱 갖다 대니까 제사장 엘르아살도, 지도자 여호수아도, 백성의 지도자 대표자인 방백들도 아무 소리를 못하고 슬로바앗의 5딸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나가니까. 저들은 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도 모르지만 땅 받을 사람은 꼰에 있잖아요. 내가 땅 받아야 될 텐데 이들이 땅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니까 찾아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했는데 당신들은 말씀도 모르냐? 말씀을 딱 갖다 대니까 땅을 분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걸 근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근거를 잡고 나가면 누구도 꼼짝 못한다. 누구도 꼼짝 못하냐고 물었지. 내가 아멘하라고 그랬나? 누구도 꼼짝 못합니까? 하나님도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뭐 가지고 나가면? 말씀 가지고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모든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슬로바앗의 5딸이 나갔더니 그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땅을 분배해 준 겁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도자는 바뀌었습니다. 세월도 많이 흘렀습니다. 지도자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도 뭐 이번에 여름 성경 주제가 뭐라고요? 저도 뭐 이번에 여름 성경 주제가 뭐냐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째도 사람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킨다. 이걸 강하게 자녀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거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까 무엇은 변해도 지도자는 변해도 무엇은 변해도 시대는 변해도 무엇은 변해도 환경은 변해도 무엇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부터 뭘 붙들고 살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강하게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했어. 이 자녀들이 사람들은 변해도 환경은 변하고 지도자는 변하고 여건은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바앗의 딸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모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가 일어나니 그랬어요. 요새 여러 가지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도 눈에 익은 귀에 잘 들리는 지명 이름이 세겜이에요. 세겜. 성경에는 세겜이라는 지역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세겜.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는데 또 밤에도 물어보지. 성경에는 지명 이름이 몇 곳 나온다고 그랬죠? 아니 성경에 지명 이름이 몇 곳 나온다고 그래요?
1551구 노입니다. 그건 몰라도 구원받는 일이 지장은 없지만, 대충 큰 거는 좀 알아야 남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좀 유식하거든. 그러면 성경의 지역 지명 이름이 몇 군데 농인이 아냐? 보통 사람 모릅니다. 그럼 길을 죽이라고 1551구. 그럼 이야, 베들레헴도 똑똑하네. 또 똑똑하도록 또 가르쳐 준다. 사람 인물은 몇 명 논다고 그랬죠? 뭐라 카노? 2930명. 2930명 논다. 성경 인물이 모두 몇 명인지 아냐? 물어보라고. 아무도 대답 못한다. 그럼 여러분 딱 대답해. 2930명 논다 아냐? 그러라고. 그럼 내가 또 좀 물어볼게. 성경의 장은 모두 몇 장이다? 1189장입니다. 이 장이 말이죠. 모두 장을 합하면 1189장. 그 정도는 좀 그래 기본은 알고 살아야 안 되겠네. 절은 모두 몇 절이지요? 야, 똑똑하다. 요쪽이 좀 똑똑하다. 요쪽이 조금 요쪽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다른 데는 좀 그렇다. 31,102절입니다. 절수가. 이런 큰 아웃라인은 그래도 이 성경을 들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좀 알고 그래야 뭐가 좀 되지 않겠어요? 그럼 또 물어본다. 성경 한 권이 기록되는 때는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 우리 교인들 똑똑하다 그래. 160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책 한 권을 기록하니 성경 한 권을. 그래서 성경 한 권을 기록하는 저자는 약 몇 명이다? 40명의 저자가 달라붙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탁월한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귀한 책이냐? 물어보면 왜 성경이 그래서 귀하다 정도는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내가 물어본다. 그러면 성경이 그런 놀라운 책인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하나다. 그 주제가 무엇이다? 예수다. 예수. 대답이나 좀 해라.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책 한 권을 기록했는데 1600년 동안 주제가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는데. 그 누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그걸 좀 이야기하려면 요한복음 5장 39절 정도는 묵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뭘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지. 성경이 이 세상에 얼마나 귀한 책인 줄 아냐? 얼마나 놀라운 책인 줄 아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펴면 전부 다 누구 이야기? 예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성경책은 놀라운 책이다. 뭐 이야기하다 내가 그랬죠? 세겜. 확실히 주기 좀 똑똑하네. 세겜. 그래. 세겜. 그래요. 좀 대답 좀 해봐라. 나 아이고 주여. 세겜. 이 세겜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지명 이름. 이 세겜이라는 지명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 정도는 알지. 그건 이제 대답을 많이 하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죠? 갈대 우리에서 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도 어디지 잘 몰라. 그럼 아브라함이 가요. 그 가서 머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 우르를 떠났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 어디라고 내가 이야기하겠어요? 세겜입니다. 그러면 대답 좀 할 줄 알아. 눈치껏 그냥. 그러니까 말이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더니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이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바다 아람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무슨 살이? 처가살이. 처음에는 머슴살이 하다가 이제는 외삼촌 딸들로 결혼하니까 처가살이 20년 처가살이 해가지고 야곱이 큰 부자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야곱이 말이죠. 그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우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 우상을 어디에 다 묻어버렸냐면은, 어디에는 묻었다. 대답 좀 크게 해. 그거는 틀릴 일이 없다니까. 세겜 땅에 묻습니다. 이 세겜 땅이요. 그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죽잖아요. 애굽에서 죽을 때 요셉이 그렇게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너희가 이곳을 떠날 때는 내 해골을 가지고 우리 고향에 가라. 그래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와서 요셉의 유골을 장사한 곳이 어디게?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세겜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요셉의 이르기까지 그 뒤에도 나와요. 세겜 이름 많이 나오는데 그 너무 복잡하니까 그까지 하면 또 골아파서 세겜이 많은 곳이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믿음의 조상 세 사람의 이야기만 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래가지고 이 세겜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된 거예요,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와도 지명 이름은 1551곳에 지명 이름이 나온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답부아 땅은 처음 누구한테 속한 땅이었다고요?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어디 자손에게로 또 이 땅이 속하게 되었다?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게 되었다. 먼저는 누가 이 땅을 받았는데? 므낫세가 이 땅을 받았는데 므낫세가 이 땅을 누구한테 주었다는 겁니까? 에브라임 자손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자손한테.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 곳에서 이 땅을 분배받는 굉장히 넓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또 인구의 수에, 가족의 수에 따라 땅을 나눠 주거든요. 그 당시 므낫세 지파의 인구의 수는 약 5만 7천 명이 넘습니다. 5만 7천 명.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넓은 땅을 분배를 받게 돼요. 거기에 비해서 자기 형제 에브라임의 땅은 작게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생각은 우리 형제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은 것이 작은데 우리만 이렇게 넓은 곳에 땅을 차지하면 되겠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 땅을 넘겨줍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430년 동안 하다가 광야 40년을 지나 씨앗 하나 뿌릴 때도 없던 그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을 때에 므낫세의 생각은 우리가 빈손으로 온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므낫세 지파는 이 땅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본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의 자세는 이 땅에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대답 좀 하소,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밖에 없다. 그 마음을 가지면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남에게 나눈다는 것보다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남에게 나누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보다 사랑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누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움켜쥐고 살려고 그럽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누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거기 대답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나눌 사람이 있으면, 적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나누어 준다. 나누는 자가 복입니다. 나눔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누가복음 6장 3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땅 많이 가지고 싶지 않는 사람 세상에 어디에 있게요.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한 행조의 한 공동체인 에브라임 지파가 작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취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줬던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누는 삶, 나누는 문화, 나누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두 가지만 이야기하네. 세겜 땅 이야기하고 므낫세 지파가 나눈 이야기했습니다. 세겜 땅 말이에요. 세겜이 뭐한 곳이었는가? 성경에 세겜이라는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므낫세는 자기가 가진 것이 좀 많다고, 가진 것이 좀 작은 공동체 속에, 행제 속에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언제나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